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러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경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냐 하시니라. 아멘. 잘 지내셨어요? 오늘 오는데 날씨가 너무 시원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길이 날이 시원해지니까는 저희 생각도 바뀌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풍경도 보고 모처럼 만에 또 차에 문도 내려보면서 마음껏 즐기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요. 이제 앞으로 점점 날씨가 더 좋아지죠. 그죠? 안 그런가요? 제가 안 살아와서 저는 잘 모르는데 좋아질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이 가장 힘든 날이에요. 점점 좋아질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날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을 이겨내시고요. 소망 가운데 내일을 꿈꾸시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이곳에 찾아오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욱이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 우리의 육신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만지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보여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 오늘 대표 기도도 너무 은혜스럽게 잘해주셨고 저도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를 했는데 도대체 기도가 뭔가? 우리는 늘상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는 이 기도, 우리가 하는 기도와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그 기도에 대하여 오늘 우리 안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기도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오늘 읽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로 네팔에 가 있었잖아요. 네팔은 힌두 국가예요. 그리고 힌두 국가에서 힌두가 생기면서 그 다음에 파생한 종교가 뭐냐면 불교예요. 그래가지고 힌두하고 불교는 사촌지간이에요. 뭐 다르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힌두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힌두 사원이 없으면 어디로 가냐면 불교로 가요. 불교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절간이 없으면 어디로 가냐면 힌두 사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불교에서 성지순례 가면 어디로 갈까요? 교회에서는 성지순례 가면 우리는 이스라엘로 가잖아요. 그죠? 불교에서는 성지순례 가면 어디로 갈까요? 네? 네. 불교의 대표자가 누구죠? 석가모니. 그 사람이 태어났던 홈타운이 어디냐면 네팔이에요. 그래가지고 네팔에 성지순례로 와요. 한국에서 4월 초파일이 되면 비행기가 만석이에요. 왜냐하면 그 성지순례에 오고 싶어서. 그런데 힌두 사람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요가 보셨나요? 요가 보면 이렇게 그 금쟁반처럼 생긴 쟁반을 놓고 이렇게 짝대기로 이렇게 찡찡 돌리잖아요. 그러면 윙 소리 나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요 새벽에도 가고 저녁에도 하고 아침에도 하고. 제가 네팔에서 생활했잖아요. 가장 힘들었던 거는 개소리인데 그만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잠을 안 주무세요. 그분들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밥만 먹고 나면 기도해요. 와, 그래서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어떤 도전을 받았을까요? 나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저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 도전이 아니고요. 그거는 초창기에 가서 받았던 도전이고 좀 지나면서 바른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들이 밤새 기도하고 뭐 북을 치고 꽹가리를 치고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으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본인들의 그 기도 생활로 인해서 자기의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저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죠?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는 뭘까요, 그러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각자마다 자기만의 기도를 해요. 옛날 한국 문화를 이렇게 보면 어머님들 그 항아리에다가 물 하나 떠놓으시고 밤새 비시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을 출세하게 해주시고 우리 며느리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낳게 해주시고 뭐 이런 그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 봤잖아요. 나름 집집마다 기도해요. 교회에 와도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 그리고 더욱 나가서 예수님도 기도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 오늘 거기에 질문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기도생활에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성경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도 가르쳐 주세요. 근데 여기 약간 냄새가 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누굴까요? 성경에 두 명,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명이 있는데 요한과 안드레. 그들이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거는 내 성경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약간 잘난 체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너네들 뭐라고 기도하냐? 너네들 기도 제목이 있니? 어떻게 기도하니? 우리 선생은 세례 요한은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는데 너네 기도할 줄 알아? 이런 이야기 친구들이니까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약간 영적인 희생이 나지 않았을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하는데 왜 우리는 기도 안 하지?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으시지?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떤 기도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기도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세례 요한의 그 어떤 그 내용들을 요약해서 나름 이렇게 주석을 해보면 세례 요한의 어떤 정체성,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백그라운드가 뭐예요? 그는 흥하고 나는 새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그죠? 풀기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기도는 아마 겸손과 회개, 영적인 고백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르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술에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이 모습이 제가 네팔에서 경험했던 힌두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할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거룩이에요.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이 여김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임하시는 것.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너희들이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예전에 불렀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의 제목 첫 번째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은 뭘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은 어떠한 걸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것.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이것을 붙잡는 것. 이것이 거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도 참 좋은데요. 거기 앞에 나오는 아버지요라는 단어가 참 좋아요. 저는 어려서 아버지가 일찍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늘 저 마음 가운데
덩치는 큰데요. 요만한 빵꾸 난 게 하나가 있어요. 심장에 빵꾸 났는데 거기가 뭐냐 하면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아버지의 결핍이 있어서 늘 저 안에는 아버지의 롤 모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늘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내도 있지만 제가 39에 결혼했거든요. 일찍 결혼을 할 수도 있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를 처음 딱 만났는데 아내가 너무 예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내가 저를 좋대요. 와, 저 그런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만나는데요. 중매로 만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첫 가지 식구가 다 나온 거예요. 장인어른 계시고 장모님 계시고 아내는 당연히 있고, 그 동서하고 처제는 저를 정탐하려고 옆 테이블에 앉았고, 그래갖고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 안에 확신이 든 게 뭐냐면, 장인어른이 저한테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자네 목사지? 네, 그렇습니다. 결혼할 거면 만나고 결혼하지 않을 거면 만나지 말게. 저 나이 39이거든요. 목사가 이렇게 세상 말로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면 안 된다, 그 의도로 말씀하시는 건데, 저 안에 아버지의 롤 모델을 거기서 본 거예요. 아내보다 장인 어른이 더 좋은 거예요. 아, 이런 아버님이시면 내가 보고 배울 점이 많겠다. 그래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장인 어른이 10년도 저하고 같이 안 사시다가 천국 가버리셨어요. 안타깝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심중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나이가 아직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집안의 어른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서 너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가 응답할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라는 단어만 들으면 가슴이 콩닥콩닥 쪄요. 그리고 저는 아들이 하나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데리고 다니는 아들이 몇이 있으니까 저희 아들이 셋, 넷 되는 줄 아시는데 아들 하나예요. 그 아들이 저에게 아빠라고 불러주면 너무 행복해요. 학교에 픽업을 가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똑같이 생겨서 그런지 저를 바로 찾아내요. 아빠 이러면서.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아버지, 제가 아버지라고만 부르면 하나님이요, 그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요 마음을 다 오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요, 세상 그 무엇보다 평안한 마음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이요 저를 딱 품으셔서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딱 품으시고요, 세상에 나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저를 꼭 품어주시는 거. 저는 그것이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거룩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문을 딱 뚫리면 세상의 것이 보이잖아요. 세상의 것을 보면 내 안에 거룩이 없어지잖아요.
내 안에 거룩함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꼭 품으셔서 더 이상 세상의 것을 보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기도했었을 때요, 아버지여 나를 거룩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되어지도록 저를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다르게 표현하면 나라는 통치자가 있잖아요. 누가 통치해요? 저희 장모님은 요즘 트럼프 오빠가 너무 좋대요. 자식보다 낫대요. 오늘이 주일이 31일이면 하루 땡겨가지고 용돈 주신대요. 월페요. 그래서 자식들한테는 눈치 보면서 용돈 얻는데 트럼프 오빠는 눈치도 안 준대요. 그래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누가 통치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공산주의에서 통치하던 사람은 그의 스타일대로 통치할 거예요. 그죠? 제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는 그 자리에 갔었을 때 지도자들 잘못 만나서 백성들이 힘들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더욱이 청년들이요, 전쟁터에 나가서 총알바지가 되는 거예요. 더욱이 더 마음이 아픈 거는 북한에 있는 젊은 용사들이요, 러시아의 군인으로 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러시아에서 북한에 그 군사 한 명을 데려오면 달러로 10,000불을 준대요. 한 명당 10,000불 줄게 군인을 보내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통치자가 우리의 인원을 보내서 수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00불 가지고 그 가족들, 그 주변에 있는 그의 형제들, 부모님들, 그 10,000불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500불이나 갈까요? 나머지는 그 정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좋은 데 간다 해서 끌려갔는데 거기가 전쟁터예요. 우리는 어떠한 통치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요, 험악해질 수도 있고 편안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겠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죽기까지 희생하시는 그 하나님. 예전에 자꾸 간증이 나오네요. 예전에 저희 형님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젊어서는 남편이 일찍 죽고 연세 드시니까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니 어머님이 정신이 없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이 한 8번 정도 수술을 했거든요. 수술을 받는데 그 자리에 서서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부모는 죽으면 땅에 묻는데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잃어버리시고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사랑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게. 너희를 내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게.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에 종됐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있었잖아요.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해방시키시는 것, 자유를 주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5가지를 기도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순신? 네, 이순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숙제를 드릴게요. 5가지. 오기라는 게 있어요. 오기. 독수리 오형제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기 있어요.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죠? 첫 번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세요. 그 비전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기대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허락하세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이 5가지. 기도 생활할 때 이 기도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기대. 우리가 그 기대를 가지고 무엇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시고요. 그 기적이 우리의 삶의 무엇이에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 생활에,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뭐라 그럴까요? 모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잖아요. 우리가 막 기도하게 되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요, 저 안에 그 기도를 통하여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싶은 그 기대감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이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기대가 충만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에 어떤 이야기,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가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기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기대를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에 정체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면 남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면 큰 교회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요. 적은 교회는 적은 교회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었기에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한 거예요. 내가 어느 날은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어느 날은 내가 가난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는 저주받았고 부자만 복을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기준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뜻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 생활할 때 이 5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도에 감동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다 보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것을 위하여 나를 기도하게 하셨구나.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우리 태백교회 한인장로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막 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를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을 통하여 꿈을 꾸게 하시고 권사님들을 통하여 꿈을 꾸게 하시고 어린 아이들을 통하여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보면 하나님의 어느 순간 우리 교회 안에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셨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 가셔.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저랑 한 10여 년 함께 알아오신 분이에요. 이 장로님은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또 역이민하셔서 미국에 오셔가지고 생활을 하고 계세요. 아르헨티나부터 이제 알던 장로님인데요. 이 장로님이 LA 다운타운에서 옷 가게를 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생활을 하세요. 그러면서 수입의 1%를 성경금으로 쓰시겠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고 말버릇처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참 심실하시고 열심히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장로님 그 옷 공장이 뉴스에 나왔어요. 왜냐 나왔냐면 홈리스가 춥다고 밖에서 불을 폈는데 그게 타고 안으로 들어와서 그 내부를 다 태운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믿음으로 살겠다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다 타고 컴퓨터도 다 망가지고 다 탔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달랑 건물 사이드에 조그맣게 샘플 그 옷들을 걸어놓는 그 창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제 불 끄기 위해서 소방관들이 와가지고 물을 뿌리니까는 온 바닥이 물바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롱치마 같은 경우에는 무릎 밑으로는 물이 다 젖은 거예요. 그거를 씻어가지고 다시 대рем질해서 라스베가스의 쇼룸에 가가지고 팔았는데요,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거 오다 봐가지고 다시 보내주고, 그리고 이전에 그 관계를 맺어왔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 상황 사실을 알고 장로님의 그 물품 그거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너 힘들지? 우리가 조금 기다려줄게. 그러면서 중국에서 임포트 해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여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기에 코로나가 딱 온 거예요. 그분은 이것이 끝이면 보다, 여기까지였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 공장이 일어났거든요. 다시 지금 일어나서 일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 선교회를 통하여 지금 3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셔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해요. 그 장로님의 모습을 통해서요, 제가 늘 도전을 받아요. 포기하고 내려놓고 끝이 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발견하고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번 믿음이 없잖아요, 저 안에. 목사지만 장로님한테 여쭤봤어요. 장로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만불 이상을 설교를 하시니 불편하지 않으세요? 장로님의 표현이, 이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 건데 하나님이 쓰시겠다, 쓰임받으면 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냐.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것 하나님이
이 일하도록 나를 세워주신 거 아니겠냐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는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이냐? 우리를 구별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죠? 세상의 기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동일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복을 주시겠다 마음먹으시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 그래, 하나님 이 교회 내가 책임질게요. 재정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 교회 책임질게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못하면 내 기도를 통하여 옆에 있는 사람이 전도되고 오면 그 사람이 하면 되는 거죠. 뭐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요, 누가 쓰임 받느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쓰임 받아요. 기도할 때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전에는 우리가 뭐랄까요, 생각으로만 그냥 남들이 하는 말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도 막연하게 말했다면 이 모든 것을 체험하고 나면 그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요, 교회 다니면 천국에 가야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5기 5개를 가지고 내 안을 만지시면 내가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소속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더 이상 만족함을 누릴 수 없을 만큼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3절에 보면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우리 아들 미래도 필요하고 나의 인생도 필요하고 노후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을 다 구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관하시면 우리 모든 필요의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안 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찾고 두드리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너네들이 찾았던 것이 뭐니? 너네들이 필요한 것이 뭐니? 문을 두드리는 것이 무엇이니?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 그것보다 더 좋은 것, 진짜 필요한 것, 그것이 성령이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하늘문이 열리죠. 그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시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시니까는 이전에 지금까지 막혀 있었던 모든 것들 다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 여시면 모든 것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셨어요. 어떤 음성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예수님의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도 하늘문이 열리고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거예요. 내가 태미킬라 한인장로교회 너무너무 사랑한다 라고 내가 너희로 인하여 기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자꾸 구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구별, 거룩,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죄에서 자유함으로, 종에서 자유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사역이 그것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요, 간구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